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네, 우리 신앙의 전부가 부활과 안식이다.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안식과 평강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부활이며 안식입니다. 아멘. 내 평생의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천국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이 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부활과 안식이란 곧 성령께서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이 평강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날 안식하려 애를 쓰지만 왜 자꾸 이스라엘이 언급됩니까? 이스라엘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은 이 땅의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고 하늘의 존재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날 안식하려 애를 쓰지만 이 안식일날 안식을 한다. 이것은 토요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그들에게는 안식의 날이고 그 토요일에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육체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안식이 아니라 육체의 안식을 이스라엘은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영원한 참된 안식과 평강은 바로 나의 죄가 속죄함을 받아야 하며 어두움이 떠나가고 천국이 내 영혼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강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영혼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영원한 안식과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고 자기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둠과 한계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사역은 영원한 전진이며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의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고자 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무너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표대가 되시는 예수를 향한 전진이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됩니다. 기도와 예배와 봉사가 안식이며, 그렇죠? 이것은 참된 영적인 영적으로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을 위한 순교하는 것이 또한 안식이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이 영원한 기쁨이며 생명의 길이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기쁨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으나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께서 가신 좁은 길이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잡합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안락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이 땅의 것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부활을 향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심도 부활의 표대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좁은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은 그곳에 바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이 땅에서 안식하려 하며 부활을 종교적 형식적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부활과 참된 안식은 영원하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의 소망과 참된 안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주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곧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는다는 것은 곧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육체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첫 번째 단어는 구약의 소망과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슨 안식을 주었어요? 안식을 주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입성 후에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의 끊임이 없었고 쟁취해야 되고 탈취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가나안에 입성은 했지만 진정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곳에서 안식을 누렸더라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을 터인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은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그들이 모였다.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이 장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통한 진정한 참된 영원한 안식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육적인 이 땅의 왕국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한다. 이것은 곧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성전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정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이 땅의 것은 끝이 나며 이 땅의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곧 참된 안식은 곧 부활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선은 곧 부활이며 영생입니다.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구약의 소망과 열매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요, 아직 저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어리석은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신약의 소망과 열매입니다. 과연 신약의 소망과 열매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인 곳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제자들이 이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그 문을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통과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후에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부활의 의미는요, 곧 모든 이 땅에서 얽매였던 우리들을 올가매었던 것을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과 저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깨부수고 이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 없으며 더 이상 너희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평강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이 부활 신앙 안에는요 반드시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 신앙에 우리가 같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접목이 돼요? 침례로서 연합으로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 안에 거해야만이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왜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살아 있을 필요도 없고 왜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 지났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를 향한다. 이 표대는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달려갑니다. 내일도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부활의 주님 안에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영생의 참된 안식이 이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가 부활과 안식인데 매 순간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바로 부활이며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성경 공부의 키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